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40장의 내용에서는 가장 그 중심적인 주제로 내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한 위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전능자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주제를 40장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41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을 한 상태고 유다 나라도 역사적으로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러나 그런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떤 큰 격변과 같은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의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너희 유다도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견책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견책을 받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마침내 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노역의 때를 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역의 때. 포로 70여 년 세월 동안 그들이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제2의 역사적인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방에서 일으켜 세우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일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유다 나라의 그 죄를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견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 쓰시는데 좋은 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노역의 때를 살고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도구를 준비하시는데 동방에서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레스 왕,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를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도구로 쓰임받는데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과 또 좋지 않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다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4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2절, 4절 가서 보면 4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4절 가서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렇게 하느냐? 누가? 4번씩이나 하면서 그러한 구원을 이루실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불러들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바빌론의 그 거대한 제국들을 다 그의 앞으로 하나님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의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동방으로부터 일으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동방에서부터 불러들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머나먼 길을 떠나 어디로 불러오십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거기로부터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조상으로 그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동방에 들어오게 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5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말하기를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동방으로부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인데, 그 고레스 왕을 향해서 서로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고레스를 대항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뭐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 의지해가지고 고레스와 더불어 싸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들의 대항이 다 쓸모없도록 해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8절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러 호칭들이 등장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들을 향한 그 칭호가 나에게 속한 자임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이 어중이 떠중이들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남아있는 자들이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든 세대가 불의한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지, 무조건 혈육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다 태어난 혈육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보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습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깨닫지 못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핍박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뒤늦게라도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거니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실한 자들, 의연하게 믿음의 기름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가서 보면 9절에서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 불의한 일들을 일삼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너를 싫어하고 너를 다투고 너를 노하고 너를 미워하던 자들은 다 쓰러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너는 누굴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나 그를 향해서 대적하고 미워한 모든 자들은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것이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짓밟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누구인 줄 안다고요? 바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위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불의를 따라가거나 옳지 않은 일들에 거기에 쓰임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여기에 주신 이 말씀의 위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엎드러뜨리게 할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해서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늘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